자, 아하스 왕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까지 선대 왕은 역대기에 쭉 나온 것처럼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어머니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잘못됐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없어요. 없는데 아하스의 특징이 뭐냐?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어미야도 상관없고 또 자기의 교만과 잘 따라왔다 그러면 그것도 있어야 돼. 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돌연변이 같이 정말 이건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무슨 엄청난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 그냥 악한 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아 보시기에 악했다. 꼭 누구 생각하냐면 유다 생각하면 돼.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멀리 있는 그런 어떤 그 제사장이나 그런 서기관들 그렇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부름을 입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적을 받고 친히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건 그런 돌연변이 같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전쟁이 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든다고 다 죄를 지어서 병이 드나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이 인생에는 있다. 그리고 이런 악질도 보통 이런 악질이 아니다. 이제 이 아하스의 등장을 기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도 그 다음 왕인 유다 왕, 남유다 왕 3대 왕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 엄청난 또 훌륭한 왕이 나오는데 또 이런 아버지 안에서 또 이런 또 아들이 나올 수 있다. 꼭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은혜,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렇지만 그 아들에게 있어서 또 이렇게 훌륭한 또 아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이보다 더 큰 일입니다. 유다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유다 아들이 또 훌륭한 또 사도 바울 같은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2000년 전에 이미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의가 됐다. 나를 구원하셨다.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이게 뭐 이해가 될 일입니까? 이해가 될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역사해 히스기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하스라는 이런 배경도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도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 역대하에서도 또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 아하스예요. 훌륭하지도 않은데 왜? 너무 악했어요. 온 나라가 순식간에 북이스라엘도 더 그 시대는 더 망가졌어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아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얼마나 이 아하스를 통해서 분노하시고 이 아하스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지 오늘 16, 17, 18, 19까지 쭉 보면은 유다를 낮춰요. 왜 그러냐면 19절을 보면 여호와께 크게 망령 뒤에 행하는 이유가 아하스 때 아하스. 근데 어느 정도에 있냐면 에돔도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다 시비 걸고 공격해오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주변이 다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혼자 나라를 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결과 온 땅을 다 막 부흥케 해요. 주변을 막 대적을 부흥케 하고 그리고 나라와 본인의 가문이 완전히 또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병행 구절이었던 열왕기 하에는 이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당시 막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나중에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고 다. 근데 이 아수르가 당시 신흥 강대국이 떠오르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신전을 보고
거기 가서 막 감탄을 해가지고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그 신전의 제단 구조를 그려갖고 와라. 빨리빨리 벤치마킹해. 그래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막 보내가지고 그걸 막 짓게 만들어요. 다메섹에 있는 신전, 이방 신의 신전을 제단을 본따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고 막 짓고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6년 통치하다가 36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온 나라를 다 죄로 물들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됐다. 왜 그랬을까? 딱 기준이 거예요. 기준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방 신에 대한 그런 동경, 사모함 그런 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익의 이익, 돈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아하스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인 게 반영된 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제단, 예배, 또 주의를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의 기준이라고. 말씀이 기준을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에게 그 제단을 보고 끌고 와가지고 그걸 막 대처해. 방식을 바꿔버려요. 예배의 제사를 섞어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 제단 분양하게 만들고 제단을 쌓고 막 이렇게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만들고. 이건 뭐예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왜 그렇게 분양했느냐? 그랬더니 지금 나오잖아요. 그들이 아수르가 너무 강하고 막 힘을 발휘한 거 보니까 저들의 신이 우리 신이 됐으면 좋겠다 해갖고 말씀을 바꿔버려요. 기준을 바꿔버려요. 왜 바꾸느냐? 돈이 되니까. 저들의 신이 이긴다. 강하다. 우리도 저들의 신을 우리 신으로 섬기면 우리는 이익이 생긴다. 돈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뭐 차 사고 개업하고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그 멍석 깔고 막 돼지대 걸어 놔두고 잘하고 막 차 한 대 사도 오토바이 사도 막 그랬잖아요. 그 모습. 그것을 왜 그랬어요? 왜? 이유를 따져보실 때 왜 그래요? 귀신을 잘 섬길 수 있어서? 아니죠. 뭐 때문에? 그냥 돈, 좋으면 좋은 게 돈 벌게 해달라고. 사업 번창해달라고. 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우상은 허상이잖아요. 거짓이라고. 거짓을 섬기니까 귀신이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를 들어서 뭐 그 귀신의 이름이 돼지코라고 합시다. 돼지코 신이요. 그랬더니 돼지코 신이 와서 절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부르지도 않고 그냥 돼지떼가리를 놔두고 절한 건데 거기에 이제 우상은 없는 거예요. 이미지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돼지코가 와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우상도 가짜인데 우상을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다른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거고 또 우상이 진짜라고 해도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이익과 돈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니 얼마나 우상이 있다고 하면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우상이라면 얼마나 불행해요.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힘과 내 귀신의 힘을 네가 좋아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인데 재산이 많아. 근데 애들이 막 너무 효도를 잘해. 근데 효도를 잘한 이유가 뭐냐? 내 재산 때문이다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슬프다고. 친구가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염려해서 친해서 만나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야지 나의 이익을 보려고 막 우리가 남이가 하고 오는 친구라면 그건 좋은 친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진짜가 없대. 주변이 진짜가 없대요. 외롭대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익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마음에 담겼는데 내가 그걸 행하는 게 진실로 내가 즐겁습니다. 이게 다윗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게 즐거움이. 신앙은 지금 나를 즐겁게 해요. 지금 앞으로 우상이 이미지가 나에게 복을 줄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나를 교제하게 해요. 지금 나를
위로해줘요. 지금 나를 살려낸 힘이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지혜예요. 지금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을 맛보면. 이게 온전히 기준이에요. 아하스는 이게 아니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그래서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말씀이 아내도 말씀 때문에 가정의 즐거움을 얻어야 되고 남편도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맺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뻐하는 과정에서 축복해야 돼요. 자녀도 내 자식, 내 아들, 내 새끼하고만 살면요 상처받는다니까. 힘들다고.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 나와 내 자녀 사이에 말씀을 두고 말씀 때문에 아이를 더 축복하고 기대하고 말씀을 교훈하고 이렇게 가는 기쁨과 능력을 얻어야 그 가정이 관계가 축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 돼야 되지, 말씀 빼버리고 내가 내 자식이니까, 우리 가정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의 기준을 두고 자꾸 요구하면 나중에 이제 뭐 스토커처럼 질린다고. 자식이지만 매일 지금은 아이들이 엄마 찾지만 바꿔가지고 애들 지금 시집장가 가 있는데 엄마가 또 아빠가 매일 막 전화하고 맨날 얼마나 힘들어 애들이. 스토커처럼 막 찾으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집착을 하죠? 자식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집착하면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집착한다고. 스토커 보세요. 연예인 누르고 막 스토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연예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속에 있는 집착이에요. 집착. 자기 자신밖에 없는 똘똘 뭉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순수히 상대에게 있는 관심은 기쁘죠.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면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나를 미워한 거잖아. 근데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만의 자기 사랑으로 가지고 뭉친 걸로 나를 좋아한다. 그게 스토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도 자기 중심이 똘똘 강하게 암덩이처럼 뭉쳐있는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접촉하는 모든 건 상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 교육,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생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니까 막 친일파도 됐다가 조선을 섬겼다가 또 뭐 친미가 됐다가 막 정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상처 입었다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지도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어떤 분들은 어려움 중에 정말 시험 잘 들지 않는 사람, 진짜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시험 들지 않아요. 왜 그분들은 특징이 뭘까?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말 한마디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막 시험 들고 맨날 넘어져 있고, 이런 사람 특징이 어디가 있을까요? 다 자기 중심이 강해서,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팩팩 쓰러지고 맨날 부딪히고 맨날 힘들어하고 그런 거.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나를 꺾어버리고 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버려야지. 강아지 생각 안 해야지. 근다고 강아지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더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약이 있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통 놔버린다고, 무너진다고, 내려놓게 된다고. 예전에는 이 말 한마디 하면 발작하고 막 뒤집어지고 잠못 자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면 괜찮아요. 뭐 맞지요? 주님 맞지요? 하면서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아. 왜? 그만큼 말씀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 말씀 외에는 나머지는 다 버리자, 내려놓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말씀을 다 붙들게 되는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보세요. 타락한 이후에, 타락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온 천지 만물의 천지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다 질서대로 행했다고 그랬죠. 질서대로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영역의 주관자도 공중에는 새, 바다란 영역을 만들었으니까 바다의 물고기,
육지가 분리가 됐으니까 육지의 주관자들,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 이렇게 7세대로 천지창조가 된 거라고. 먼저 영역을 만들고, 하늘의 영역, 바다의 영역, 땅의 영역, 그 다음에 하늘의 주관자, 또 땅의, 바다의 주관자, 땅의 주관자, 이렇게 순서로 만들었다고. 질서가 있다고. 거기에 사람을 세우고, 구시점을 세우고, 에덴 동산의 장소를 두고, 이게 핵심이고 센터링이라고. 딱 질서를 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 말씀을 반영한 기준으로 선 거예요. 마치 지성소에 이렇게 성소,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에 법궤를 두고 법궤 안에 말씀을 두고, 이런 것처럼 천지창조를 하시는 기준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선악과, 이걸 뒀다고.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근데 그 정점, 그 지성소를 건드는 거예요. 법궤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제단으로. 이게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무너지고 3장에서 타락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하니까 뱀이 말하는 걸 따라가요. 거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3장이 타락했죠. 창세기 4장에 가니까 일부 다처제가 나와요. 핑계하고 자기 욕심으로 모으기 시작하고, 9장에 가면 포르노가 나오고, 16장에 가면 첩이 나오고, 19장에 가면 동성애가 나오고, 34장에 가면 성폭력이 나오고, 38장에는 근친상간 다말 사건이 나오고, 성매매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인간의 질서, 하나님을 딱 다른 걸로 교체되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설교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모든 걸 내가 주관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을 봐요? 계속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온통 혼돈. 창세기에 보여주는 게, 천지를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버리면, 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되리라, 내가 판단하리라,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무너지는 거라고. 계속 결국 지옥이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일부 다처제, 동성애, 성폭력, 근친상간, 첩, 성매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의외로요,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족사 안에. 그래서 정상적인 그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을 깨는 악함이 있는 거, 가족 관계를 다 깨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 성소수자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뭐 개지 있는 소리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부터, 내 이제 중심에서부터 가족에게, 형제 가까운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 말씀으로 딱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야. 내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그 가정의 아내는 박살나고 상처 입는 거고, 애가 아주 박살나고 상처 입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부부가 너무 그 금쪽이 같은 거 보면 부부가 정상이잖아요. 참 좋아요. 근데 애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그냥 난리를 쳐버리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엄마 막 목 조르고 게임한다고 그러고 막 뛰어내린다고 그러면 미치는 거죠. 부부가 미쳐가는 거, 머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냐? 다 자기밖에 없어요. 질서가 오직 나야. 나.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 내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나. 그건 무슨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모든 것이 오픈되죠. 모든 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누고 보여줄 수 없으면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역대기 강조점을 봅시다. 역대기 시작에서 보면은 좋은 엄마 영향력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잘못된 영향력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세벨 영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아달랴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나라가 15년 동안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서 요야다가 그거 잡아냈어요.
역정 요아스를 세우고 130세까지 잡아줬더니 시작은 좋았어요. 이제 그랬더니 끝에 가가지고 배경이 사라지자마자 1년 만에 꼰드박치고 다 엎어져 버리는, 시작이 좋다 끝이 망하는 왕 3명이 졸졸졸 나오죠. 졸졸졸 우시아까지 성전까지 건들고. 그 다음에 요담 신앙이나, 요담은 어떤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거리를 두는 신앙.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는 하지, 처음부터 잘했다가 나중에 망하게 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무난무난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절대로 성전에는 안 들어가. 찾질 않아. 교회는 다닌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 근데 절대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아. 교회와 거리를 두는 신앙 얘기를. 근데 이게 더 악해요. 죄의 악함은 잘하다가 자기 교만으로 넘어지는 보다 더 악해요. 이게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아요.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이게 더 악하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죄는 점점점 부모 영향력, 그 다음에 자기 교만으로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아예 관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교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출연하는 게 아하스 신앙이에요. 아하스 신앙은 여호와를 버렸도다. 6절 보니까 여호와를 버렸도다. 아주 악한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출신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신앙, 그것이 진짜다. 그게 중요해. 행위를 좀 악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를 떠나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왕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를 묻히고 얼마나 많은 싸움. 그리고 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가 그것도 뭐 옛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왕이 되고 훌륭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했던 이유는 뭐예요? 얘는 부족함이 있고 무너지고 죽을 위기, 죽어야 될 죄를 지어도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탁 주님을 다시 붙들고 각오를 하고 자기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사는 거예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죄인 걸 알아요.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나만 꺾이면. 근데 보이는 행위는 안 하는데 꺾이지 않다 그러면 징글징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앞에 서가는 모습, 다윗의 모습이 그랬다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니까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는데, 어느 정도에 있느냐? 흰동 골짜기에 가서 아이들을 불살라 죽였어요. 아이들을 태워버렸다고. 왜 그런 잔혹한 짓을 했어요? 이익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전쟁 이길 수만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 자식이 죽어가는데 웃을 수 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 오직 자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세상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잘되게 하려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신앙기록 막 해요. 그런데 얘가 고, 중3, 고1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교회 끝 예배 중단이 시작돼요. 왜? 세상적으로 잘 되는 방법을 애한테 지금 쏟아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중3, 고1 올라가니까 3년, 4년만 열심히 쏟아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로 수련회나 뭐 선교나 뭐 그게 웬 말이냐, 오직 명문 학원에 가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지,
내가 대신 해줄게. 아니, 무슨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거기서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미지라고. 이미지. 하나님 분명한 기준 원칙이 있는데 빼버려. 아니, 여러분이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가는데 기초까지 잘 했는데 올라가다가 벽돌 몇 장 빼기 시작해. 다른 걸로 교체해. 그럼 겉으로 모르겠죠. 그게 좋은 집이에요? 무너지는 거지. 대충 될 줄 안다고 내가 대신 해줄게. 다른 걸로 막 대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이미지를 따라가는 거, 교체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제가 아들 고3 딱 올라가니까는 그 장로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대학 갈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오게. 그런 분도 봤고, 또 어떤 아이는 믿지 않는 부모인데 그리고 선생님이 설득을 해. 너 주일 일요일 날 그때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오게 하고 막 야간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게 하는데 교회를 가겠다고. 막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건 아닌데 그 아이가 그렇더라고. 딱 마음을 정해서 선생님을 설득하고 부모를 설득하고 얘가 전교에 뭐 6등인가 5등인가 뭐 하여튼 탑에 들었는데 얘를 좋은 학교를 보내야 또 학교의 명예도 있잖아. 몇 명 들어갔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막 당연히 와야 된다고 막 선생님도 그러고 했는데 근데 얘가 그 당시 6등인가 그랬는데 전교 3등 안에 다음 그 월말고사도 3등 안에 들어서 교회를 가겠다고 선생님 합의 보고 공부해갖고 3등 났어요. 그래갖고 교회 나왔어. 걔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고3 때 주일마다 나오고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절대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걸 지켜내는.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걸 더 좋은 방식을 위해서 부모가 나서서 야, 그건 미련한 거야. 가성비 있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부모도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작은 예지만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우상숭배. 이미지를 따라가서 더 좋은 방식으로 키워내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내가 나로 잘 되기 위해서 흰놈 골짜기 가서 세상의 최고 이방 신이 했던 몰렉 제사를 가져다가 우리 자녀들도 태워 죽이는 것. 왜?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보상 받겠다. 그게 보상인 줄 알아. 그리고 나머지 애들 더 내가 잘 키우겠다. 옛날에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들에 그런 일이 많아요. 자녀들이 8남매, 9남매 이렇게 많이 키울 때요. 우리 큰아들, 오빠, 큰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들 학교도 안 보냈다고.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딸들을. 우리 아들 이미지 우상에 애 학교 보내고 서울대학 보내야 된다고 이랬다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엄청 상처를 받고 위기를 당하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거. 기도 안에 또 신앙 안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우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주변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 못된 나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기대잖아요. 베가라는 망할 놈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오데시라고 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와갖고 어제 9절, 10절, 11절 보면 얘기를 합니다. 야, 형제, 그래도 남유다가 형제인데 형제들을 포로로 끌고 뭐 어떻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줄 아느냐.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분리가 됐지만 형제 국가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건 범죄함이고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그를 돌이켜야 된다. 안 그러면 너한테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쭉 나와 있는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천하의 나쁜 망할 베가란 왕도요, 그 오뎃이라는 선지의 말을 듣고 갑자기 또 돌이켜요. 이게 왕이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을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예 한 사람당 다 돈이거든요. 돈.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 돈의 보상을 요구하는 왕인데 또 선지자의 말이 또 꺾이네. 그거 돌려보낸다고. 그래서 20만 명이라는 노예를 팔면 돈이 더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치니까 또 순종해서 보이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남유다의 이 아하스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는 그 나라인 이 아하스는 더 형편없이 무너져 가지고 또 우리화 시켜 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이 잘못된 제사장한테 양식을 또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이렇게 또 제단을 만들려고 또 보내니까 그걸 또 스캔해 갖고 만들고 아니 왕의 이름에 제사장이라도 목숨 걸고 이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는데 이룰 수 있냐고 막 해야 되는데 또 만들고 좋아해요 또. 그러니까 선지자 오뎃이 있으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돌이켜야 된다 했더니 또 돌이키는 일이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게 무너질 때 우리의 방법은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소망도 없는 이 나라의 왕도 명령 떨어지면 순종해서 돌이키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준다고. 근데 이미 기회를 얻어서 충분히 그 아버지의 선왕 때 이런 메시지와 교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망가뜨리고 망했던 이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텐데 오히려 더 이제는 이방 나라의 신정과 신들을 모셔와서 분양하고 벤치마킹해서 그림 그려놓고 섬기는 이 형편없는 무너짐,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기가 될 수 없겠죠. 돌아오지 않는다. 자, 결정합시다. 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도 말씀이 기준이 되면 다 망해도 다시 선지자가 말해주면 성경 말씀 읽으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말씀을 지금 버리면 지금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은 영원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가능해요. 지금부터 말씀을 두고 사랑해야 돼. 근데 지금부터 아무리 천지창조 창세기 아름답게 했어도 기준을 선악과를 딱 버리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면 3장에서부터 4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타락, 무너짐 이거라고 다. 근데 다 망했는데 지금 말씀을 붙들면 오늘부터 다시 살아요. 다시 회복이 돼요.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아하스 왕의 일대를 보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진짜 유다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서면 다 산다. 다 회복된다. 아멘. 근데 아무리 조건을 다 가지고 금수저고 다 가져도 말씀을 버리면 망하기 시작한다. 무너진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망할 백성. 망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순종하며 사는데 망할 백성은 공고하고 근심 있고 문제 생기면 더 강팍해지고 더 죄를 들고 더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다 손가락질 당해도 다시 말씀을 그때라도 순종하면 기회를 주신다. 나중에는 죽어서 열왕의 묘실도 가지 못해요. 겨우 장사만 지내진다. 이제 계속 그 배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사람.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옥을 하죠? 예, 맞아요. 신앙생활 하고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죠. 영접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착각하면 안 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떻게 지옥 가요? 갈 수가 없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행위만 믿고 무늬만 믿은 거예요. 진짜 안 믿고 신앙생활한 거라니까.
진짜 믿으면 종교생활 할 수가 없죠. 기준이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능력, 회개의 능력, 다시 주님을 붙드는 능력, 다윗에게 항상 그게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초로, 다시 뿌리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법계 기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